넉넉히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서우진 목사님에게 아버지께 주시는 지혜로서 아버지의 영광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 일생에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소망의 복을 다 이루어 드리는 귀하고도 복된 목사님 서우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그 인생길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함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매번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서동화 집사님, 또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또 신경 써 주시는 우리 김수현 집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원래는 여호수아 2장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1장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진도를 바꾸어서 제가 새로 나누어 드린 프린트에 보면은 첫 번째 시간에 나누어 드렸던 것의 뒷부분과 그리고 3장 이야기가 같이 되어 있을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제가 조금 달리 편집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냥 오늘 받으시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 그리고 이 위치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것도 함께 보았지요. 그리고 1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동편에 이제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명령하여서 함께 이 전투에 참전할 것을 또 명령하는,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는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맨 위에 보시면은 2장의 얘기는 여리고로 보낸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가 이제 뒤를 잇겠습니다. 옆에 제가 지도를 하나 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를 하시면서 제일 많이 이제 보시게 될 그 지도인데, 사실 여기 안에 여호수아의 내용이 대부분, 여호수아 앞부분의 내용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그린 지도랑 비슷하죠? 예, 여러분이 보신 지도가 제가 그린 지도하고 지금 똑같은 지도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시면은 아주 똑같아 보이실 겁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일단 여러분 지도를 보십시오. 오른쪽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 보이십니까? 사해 옆에 시딤이라고 써져 있는데 보이십니까? 글자가 좀 작습니다만. 네.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할게요. 예,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칠판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여기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 위에가 이제 갈릴리 호수, 그리고 밑에가 사해, 그리고 이 가운데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일까요? 요단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는 바로 여기 시딤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에 모세의 지도에 따라서 여기 아래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가서 지금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미 다 석권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이 요단 동편에 우리는 남아서 살겠다라고 하고, 대신에 이제 병사들을 이스라엘 본군에 합류시켜서 이제 서편에서의 싸움을 우리가 함께 싸우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이죠. 지도에서도 여러분이 글씨가 좀 작지만 시딤이라고 찾으셨습니까? 시딤에서 이제 화살표가 어디로 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갈까요? 여리고로 갑니다. 예. 조금 지도에는 좀 잘 안 보이게 나와 있지만 여리고로 가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지도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시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 여리고로 가기 전이니까. 지금 1장, 2장, 3장 다 시딤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딤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강 건너면 어디예요? 여리고입니다.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여리고가 있는데 이 여리고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1절에 보면은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면서 이제 여리고로 보내게 되지요. 자,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성이냐 하면은 인류의 최고의 성, 가장 오래된 성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유적지가 확인된, 유적지가 발굴된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연대를 지니고 있는 그런 성읍 중에 하나예요.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은 이 여리고를 주변하는 그 이스라엘 지역이 끊임없이 전쟁과 전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전쟁과 전투가 계속되면은 여러분 성벽은 어떻게 됩니까? 부서지죠. 예. 원형을 이렇게 유지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고 그리고 굳센 그런 성벽을 지었다 하더라도 정복을 당하면은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그 성벽을 부수는 일들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그 땅에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라는 목적으로 전쟁을 하기보다는 다 죽이는 목적으로 전쟁을 예전에 했었던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여리고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지만 외성과 내성으로 구성된 대형성이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런 유적지가 발굴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그것이 상당히 보존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그 흔적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오랜 전쟁을 겪어서 무너진 거면은 그러면은 흔적이 남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한 방에 이게 이렇게 없어졌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설명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외성과 내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둘러싼 그런 좀 더 낮은 그런 이렇게 외성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보통 좀 이제 언덕배기겠죠. 언덕배기에 이렇게 또 성이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뭐 고구려나 백제 같은 데도 이런 유의 성이 많이 발견되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여리고가 아주 강력한 그런 성읍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 그 여리고성에 서 그 정탐꾼들이 1절에 보면은 누구를 만납니까?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했다. 이제 라합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라합은 아마도 그때 당시 이제 창기의 역할도 하고 또 여관의 역할도 같이 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우리도 예전에 뭐 그런 역할을 했던 곳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묵고 가는, 그러면서 이제 뭐 창기의 역할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라합의 집이 어디 위에 있었다고 나와 있나요? 성벽 위에 나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는 이 성벽이 그냥 좁은 이렇게 뭐 사람 다니기도 어려운 그런 성벽이 아니라 상당히 널찍한 성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굳이 성벽 위에 있었다는 거는 사람들이 성문을 오고 갈 때에 들르는 곳,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을 거다. 그러면서 통행량이 많다는 건 뭐예요? 정보도 그만큼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 정탐꾼들이 이 라합의 집을 선택해서 거기에 먹으면서 뭐 밥도 먹고 막 그러면서 주위에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듣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렇게 정탐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흔히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라합은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일까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사실 두 말 다 틀리지 않았거든요. 성경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역사적인 맥락에서만 보면은, 그러면은 라합은 누구의 입장에서,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매국노가 맞죠. 생전 처음 보는 정탐꾼들을 집에 묵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탐꾼인 거를 알면서도 나중에 누가 찾아옵니까? 여리고 병사들이 찾아와서 정탐꾼들 어디 있었냐라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들통이 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지금 저기 묻고 저기 저 방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게 정상적인 그런 시민의 의무인데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특히 여러분 그 구약의 오래된 성경들은 더더욱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할 책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리고와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상태예요. 아직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진 않았지만 여리고는 이미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서편의 이 부족들, 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동편에서 바산 왕 옥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죽인 것을 알고 있어요. 다음 차례는 우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가상의 적대국들입니다. 전쟁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전쟁이라는 그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의 전쟁, 특히 성경에 나오는 전쟁 사건들은 종종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전쟁은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실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인 경우가 많아요.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이것이 종말론적인 심판의 그림자이며 여호수아 전쟁은 그 예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했다면은 애초에 여기에 사람이 안 살게끔 하셨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그냥 빈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집 짓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여기에 사람이 살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땅의 죄악이.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기본적으로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청지기의 역할을 부여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누구에게 일단은 맡기신 겁니까? 가나안 민족에게 맡기신 거죠. 그런데 가나안 민족이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욕심과 죄와 탐욕과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살펴보시는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정의와 공평입니다. 정의와 평화라고 하기도 하고 정의와 공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정의와 공평함이라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가 지켜지지 않을 때, 죄악이 차오르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죄악이 차올라서 더 이상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심판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초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심판을 내리시죠. 어떤 것입니까? 뭘로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잘 지금 못 알아듣는데, 노아의 홍수로 먼저 한번 심판하셨죠.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 역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의 관점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심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가나안의 입장에서 보면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가나안 백성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전쟁을 우리가 인간적인 휴머니즘적인 관점에서만 보면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명백하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벌을 내리는 대상은 죄를 지은 대상보다 더 정의로워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성결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백성, 가나안 민족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맞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가나안 민족을 물리쳤습니다. 심판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누가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죠. 땅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의 청지기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정의와 공평을 펼치면서 이 땅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를 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알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제대로 지켰습니까? 제대로 못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방 백성을 불러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다시 잘 하려고 그러고, 또 심판하시고 또 회개하려고 잘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나서 결국에는 너네도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키시죠. 그리고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하게, 혹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땅의 주인을 또 바꾸십니다. 즉 우리는 청지기의 역할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도 똑같이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찬란한 역사를 가진 교회라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사실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라합은 이 심판의 상황에서 마지막에 여리고가 멸망하기 직전이 아니었겠습니까? 직전에 구원의 동아줄을 붙잡은 사람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셨고 라합은 그 기회를 잡았어요. 어떻게요? 뒤에 보면은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9절에서 13절 아주 독특하면서도 참 의미심장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번갈아 가면서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여러분 9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냥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이 라합의 이 대사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앞부분에서 느껴지는 정서가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기 앞에 보게 되면은 우리 땅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여호와께서 너희를 통하여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다.
어디서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 40년 전의 일입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그 일까지 우리가 다 들었는데 11절 우리가 듣자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 녹아본 적 있습니까?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녹아본 적이 있죠. 마음이 녹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 그 정도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여리고의 백성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 아주 중요한 원시적인 신앙 고백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거를 우리가 옛날식으로 하면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 하면은 고대 근동에서는 다신교의 사회였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너네들이 믿는 신을 우리가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가 믿게 해라. 그리고 그 신들의 그 구역권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그 구역은 어떻게? 성읍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리고에서 믿는 신이 있고 애굽에서 믿는 신이 있고 블레셋에서 믿는 신이 있고 아수르와 다른 데서 믿는 신들이 다 있어요. 그 지역 이미 말을 했네요. 그 신들의 기반은 지역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야구 하는 것처럼 지역 연고제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새로운 구단이 나타나서 우리의 지역 연고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의 지역 연고는 태평양이다. 그 옛날 태평양 회사가 아니라 진짜 태평양이 우리의 지역 연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반칙이죠. 근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반칙을 하신 하나님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늘로, 하늘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과 이 넓은 땅 전체의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은 스케일을 초월하신 그냥 지금까지 모든 신들의 그 불문율을 다 깨버리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어떤 신이 애굽에서 그 난리를 치시고 광야에서 그렇게 만나를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어떤 신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 그 두려움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함이 시작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한 다음에 12절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을 살려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라는 구원의 요청으로 그것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라합의 집을 살려내는 은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은혜의 시작은 뭐라고요? 두려움이 은혜의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무엇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물론 우리가 요즘에 전도할 때에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무례한 그 전도 방법이 되죠. 그렇게 전도하시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신앙을 시작할 때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도 라합도 그 심판의 두려움에서부터 하나님의 권능을 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떠한 장치를 내겁니까?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약속을 하지요.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짜잔. 자, 그럼 라합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붉은 줄을 일단 준비를 해야죠. 파란 줄 내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구원 받으려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라합의 가족들이 모여야 돼요. 그 과정에서 라합의 가족이 어디까지 모였는지는 사실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라합의 요청을 듣고
오늘 밤, 아니 내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리고가 무너질 거야. 이 든든한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의 발 아래 놓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모여라고 그렇게 영업 안 합니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누군가는 라합의 말을 듣고 모였을 것이고 누군가는 콧방귀를 뀌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구원의 예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라합의 집에 모이는 그 최소한도의 믿음은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라합의 집에, 이 라합의, 우리 딸내미의, 우리 사촌 언니의 집에 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혹시라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가장 원시적인 믿음이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제가 적어놨지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의 방주. 노아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 지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 일가 친척들에게 여러분 방주로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다라고 하셨지만 그 배에 탄 거는 몇 명입니까? 갑작스러운 성경 퀴즈가 되는데 단 8명만 그 배에 탔어요. 노아가 여러분 살면 훨씬 더 많이 살았을 텐데 단 8명만 그 배에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민수기에 나오는 노스로 만든 뱀 사건. 하나님께서 역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는데 그거를 역병에서 구원받으려면 노스로 뱀 모양을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하면 산다고 했습니까? 그 보기만 하면은. 하지만 그거를 안 봐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수많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들.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한 수많은 옛 언약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그 믿기만 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그 심판 가운데로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을 해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도움 덕분에 잘 도망가가지고 다시 어디로? 여호수아에게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24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성경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함께 읽을게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정탐꾼들의 이 보고는 마치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정탐꾼, 똑같은 정탐꾼이었는데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이쯤에서 여기 이렇게 정탐하면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이 12정탐꾼들이었죠.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예요? 우린 메뚜기. 그렇죠. 우린 메뚜기다. 그들은 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밟기만 하면 그럼 우리는 얻어 터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징징거렸지만 누구만 다른 얘기를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른 얘기를 해요.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나가서 쟁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을 때 이 정탐꾼들은, 가나안 2세대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온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셨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은 40년 전에 정탐했을 때가 오히려 더 쳐들어가기가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다이렉트로 거의 직진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전투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얘네들은요 다 각계격파해야 되는 그런 동네였어요. 어떤 연합체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고 그러면은 사실 훨씬 더 이기기가 쉬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 실컷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네 40년 동안 뺑뺑이 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을 거절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공격해 들어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실컷 얻어 터지고 그리고 엄청나게 후퇴를 합니다. 그 이로 인해서 여러분 벌집을 괜히 건드려 놓은 것이죠. 이 가나안 백성들은 뭘 깨닫습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몇십만 몇백만의 몇백만의 그 히브리인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들어왔대. 지금 여기 광야에 있대라고 하는 그 소문이 40년 동안 다 퍼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전쟁 준비도 훨씬 더, 게다가 여기 바산 왕국 아모리 왕 시온도 당하는 것을 보고 이제 임전 상태에 지금 들어가게 된 것이죠. 정탐한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지금 정탐한 것이 훨씬 더 절망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본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똑같은 그런 대답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분위기가 이제 계속 무르익습니다. 이제 뒷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시딤을 출발해서 이제 요단 바로 앞에 이제 거기에서 유숙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다니며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을 한번 좀 떠올려 봅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요단강을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성지순례. 몇 분 이렇게 계시네요. 자, 요단강 건너가셨어요? 안 건너가셨어요? 건너가진 않았어요. 요단강 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금 얘기가 좀 다른데, 지금 도리도리 이렇게 하신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실제로 저는 안타깝게도 못 가봤지만, 근데 갔다 오신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를 왜 못 건너?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성북천 같은 그런 느낌, 성북천보다 좀 더 큰 느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현재의 요단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작죠. 평소에는 맨몸으로도 건널 수 있는 개울인데 3000년 전의 요단강은 지금보다 훨씬 더 수심이 깊었고, 구약 성경을 보면은 나루턱이라는 것이 곳곳에 위치했대요. 이 나루턱은 뭐냐 하면은 배로 건널 수 있게끔 그렇게 작은 항구의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나루턱이거든요.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을 쳐서 승리하고 이제 추격할 때에 그 도망치는 미디안군을 잡기 위해서 나루턱에 매복해 있어라. 왜냐하면 그들이 강을 건널 때 배를 타고 건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매복해서 잡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또 친절하게 이 여호수아에서도 3장 15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도 성북천 이렇게 폭우가 내릴 때는 이렇게 찰랑찰랑하지만 그 옆에 도로까지 올 때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언덕에까지 넘칠 정도로 굉장히 우기에는 이렇게 요단강이 굉장히 깊고 넓었다는 것이죠. 적을 때는 학자들에 따르면 적을 때는 30m 정도지만 넓을 때는 1.5에서 2km 정도까지 그 폭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번 말씀을 쭉 볼까요?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되게 독특해요. 지금 뭐 순서를 지금 짜주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언제 일어나라고, 언제 출발하라고 했습니까?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저쪽에서 언약궤 제사장들이 이제 레위인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은, 그러면은 그것도 곧바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쭉 가고 2000 규빗
대략 한 1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 그 거리쯤 갔을 때 그때쯤 스물스물 일어나서 따라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방식이에요. 이 행렬의 순서를 보면은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2,000규빗 정도 거리 두고 백성들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약궤는 이제 법궤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굳이 언약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언약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는 전통적으로 뭘 상징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이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정답이 하나 나왔는데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일단 들어가 있고요. 이 십계명 돌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모세에게 그 고라 자손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 다른 지팡이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또 뭐가 있냐면은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그 돌판이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죠. 그 말씀의 상징,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지금 거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언약궤를 제일 먼저 앞서가게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슨 탱크라도 됩니까? 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된통 혼난 적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사무엘상에 가면은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전쟁하는데 군종병들이 제일 앞에 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군종병들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행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이 전쟁은 능력으로, 전투력으로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전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전쟁이다. 사람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홍해를 건넌 기사와의 차이를 좀 여기에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홍해 기사는 출애굽기 14장에 있고요.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이 건넌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울 때에 제가 그냥 신학생 때 출출해서 식사를 해야 되면은 수삼 떡갈비를 먹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출출할 때 식사 14장, 수삼 여호수아 3장, 떡갈비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외웠었는데, 자 14장에 나와 있는 이 홍해 기사와 요단강 기사를 한번 차이점을 몇 개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의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었죠. 근데 좋게 말해서 탈출이지 바로의 군대로부터 도망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요단강은 반대로 뭐가 목적이었습니까? 정복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여기 그냥 살아도 됩니다. 여기에서의 전쟁이 이미 끝났어요. 하지만 굳이 여기 건너가서 지금 싸우겠다는 겁니다. 도와 목적지가 홍해 같은 경우에는 광야였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 전쟁의 위협이 없는 광야였습니다만, 도와 목적지가 여기에는 가나안 땅, 지금 시퍼렇게 쳐들어오는 적을 지켜보고 있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홍해의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애굽 군대가, 지금 바로가 철병거를 가지고 쫓아오고 있었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사실은 아무도 없었고 그냥 아군이 있었어요. 자기네 땅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가 정반대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홍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를 한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들어서 이렇게 딱 들면은 그러면은 좌우가 갈라질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반면에 요단강의 경우에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또 결정적으로 사건의 순서가 반대인 게 뭐냐 하면요. 홍해 때는요. 먼저 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요. 하지만 요단강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제사장들이 발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발로 들어갈 때, 건너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의 변화도 달라요. 홍해 때는 큰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 바람이, 커다란 바람이 후 해가지고 그렇게 사이로 물이 갈라진 건데, 요단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이지 않습니까? 상류에서 물이 거기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멈추면은 여러분 이렇게 뭐 양쪽으로 이렇게 흐르거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냥 물이 쌓인 거예요. 물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땅이 마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 홍해 때는 구름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구름 기둥이 친절하게 뒤에 쫓아오는 그런 애국군을 막 이렇게 혼돈스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이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요단강 때는 없어진 지 꽤 됐어요. 홍해 때는 행진 순서가 딱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단강 때는 언약궤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또 특이할 거, 홍해를 건넌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한 다음에 곧바로 마라에서 쓴 물 마시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는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운 다음에 할례를 받아요. 이것이 또 특징적인,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특징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가 얼마나 많이 다른지를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이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리고 제가 되게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영암교회에서 이거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한번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이들이 양육을 받았는지, 광야에서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언약궤를 앞세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세우는 그 훈련을 따라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먼저 발을 내딛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신의 조상들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해나가면서 그 기적을 경험해 나갔다는 것. 그래서 나아가 싸우는 그러한 훈련된 병사의 모습을, 군인의 모습을, 영적인 군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빨리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만약에 그 뒤에 곧바로 전투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다면은 성결 예식은 전투와 무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으로 되는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됩니다. 또 7절을 보게 되면은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직 그 리더십에 있어서 좀 불안불안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확립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앞두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저거 어떻게 건널까라고 많이 고민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배를 만들어서 건널 수도 있었을 것이고, 다리를 건축해서 건넜을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우기니까 건기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상류에 조금 얇은 데로, 얕은 데로 찾아가서 건널 수도 있었고,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의견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언약궤를 앞세워서 건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덕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믿을 때,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또한 오늘날 우리 영암교회에도 그러한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4장과 5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요단강 앞에 선 그 여호수아의 막막한 그 심정 우리가 어찌 모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약속을 신뢰했던 백성처럼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건너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우리가 잘되고 평안케 되는 것이 아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영적인 싸움을 행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군사로서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